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장로는 지도층 사람의 칭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같은 직책을 가진 장로라고 밝혔습니다. 장로들은 양을 쳐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때 눈으로 보고 그 고난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다가오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가오는 순교에 참여할 자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들은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 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스스로 자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물질이나 돈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강요하는 자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건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요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즐거움 가운데 또는 기쁨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가운데서 순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당하는 순교가 아니라 순교할 때 그 즐거움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은혜를 주니라.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젊은 자들아.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 안에서 젊은 것입니다. 정신으로 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젊음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불순종은 교만에서 오는 거역입니다. 겸손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나그네 정신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 아래서 낮아져야 한다. 낮아진다. 사람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낮아져야지 한다고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을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낮아지게 할 수가 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뜻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은 자로 낮추는 그런 겸손함은 그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기쁨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순교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에서는 주로 자기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쁨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실 것이다. 뭘 높이느냐? 계급을 높여주느냐? 그게 아니고 신앙의 단계를 높여주실 것이다.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지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높은 데를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도 있고 그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기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으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특별히 이렇게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론을 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안정된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들로 나서서 재산도 털어서 주의 일에 바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영접해서 먹여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면서 또 기쁨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또 나그네 길을 가서 그 나그네들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죠. 어떤 모양의 순교를 당할지 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잘못해서
유대인들한테 걸리면은 순교당하는 그런 그 악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또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은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어떤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까? 이런 모든 그 걱정과 염려가 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코 나그네들에게서 관심을 떠난 분이 아니고 나그네들을 철저히 그 바라보시면서 안쓰러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돌볼 권 돌아볼 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즐겁게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순교를 당하면 하늘의 천사 무천사들이 너희를 맞이할 것이고 그러니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그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믿음 안에서 삼가 조심하고 졸지 말라. 졸면은 무슨 일이 네 앞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왜냐?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 유혹에 붙들릴 수도 있으니까 깨어서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세상 유혹으로 너를 잡아갈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귀는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도들에게 회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떤 존재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회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도 육은 영의 길을 회방하고 영은 육을 향하여 도전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것이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하고 이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 난해 구절을 보라 그랬는데 그 난해 구절에는 회방자라고 써 있습니다. 마귀는 회방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뺏고 부셔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 꼬인 것이 창세기에는 뱀이라고 써있지만 그 뱀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날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최고 높은 차원에서는 용이라고 했습니다. 용이라고는 실체가 없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지만 그 용같이 전설 같은 얘기 속에서도 너를 휘어잡고 회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 회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방하는 자, 넘어뜨리는 자,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베드로 수제자를
단 한마디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는 상을 하면서 주여,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결코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셔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야지 어디를 죽어서 우리가 떠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런 길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에 돌아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방입니다. 회방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의 울음소리 얼마나 우렁차고 무섭습니까? 산을 흔드는 소리입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그러한 왜 우는가? 사자는 배고플 때 웁니다. 굶주린 사자의 울음소리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포복에서 가서 당장에 그 신센 발로 낚아 채면서 죽여버립니다. 먹을 물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사자같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갈 것인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서를 대접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런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굶주리고 배고파 소리 지르고 먹을 것을 찾아 일어난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자 같은 마귀를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런 뜻입니다. 단련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훈련과 단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절대 굴복하지 마라.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우는 소리는 우렁차고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그거 믿음의 사람이 덤벼들면은 별거 아니다. 옛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삼손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용사들은, 훈련하고 단련한 연단된 용사들은 저를 대적해서 맞서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마귀의 회방을 받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그들로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너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모든 성도들이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그네 정신으로 동참하며 고난에 대비하고 고난을 맞서 싸웠다고 분명히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주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까 장관 고난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대 철학자들도 있고 옛날에 그 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는 그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짜라투르투스라고 하는 가명을 내세워서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짜라투르투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왜 일하고 왜 싸우며 대적하는가? 죽음 때문이다.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발악하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그러나 신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체는. 신은 왜 일하지 않는가? 신은 안 죽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일하지 않는가? 죽음이 없는데 뭘 하고 일어나? 그러나 그 유명한 철학자, 대학생들이 좋아하고 나도 그 책을 몇 번씩 읽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니체의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간이 간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철학자 니체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철학자들을 공부했고 책을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성경은 그 모든 철학을 능가할 뿐 아니라 모든 철학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성경이라고 비교해보면 이 철학은 어린아이 그것도 못되지만 성경은 성숙한 인간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인간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왜 여기서 권력이라고 했느냐?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권력이라고 왜 했느냐? 이건 상대성 용어로 쓰신 것입니다. 권력, 교권의 권력에 대한 상대성 용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권이 난동을 부리고 믿는 자를 잡아 훑고 마귀 역할을 하고, 마귀 그 교권 자체가 마귀니까, 그래서 그 교권의 권력, 마귀의 권력이 이거보다 상대성 용어로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교권의 권력은 잠깐이지만 말씀의 권력은 영원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말은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쓰냐면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사람, 나그네들에게 실천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나그네에게 용기를 주고 나그네에게 뭔가 해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가이오 형제를 신실한 가이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이오는 나그네를 영접했고 나그네를 도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일한 자가 바로 실로아노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실로아노와 함께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작성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실로아노를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자 실로아노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실천적 사람 실로아노를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꼭 장로나 선지자나 목사나 또는 사도나 이런 그 직분을 가진 높은 직분을 가진 유명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성경은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아무 직분도 없는 실로아노였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매사 생활에 삼가고 조심하며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그와 함께 일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가져야 마련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응원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한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도중 하차해서 난 집으로 가야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엄청 야단을 맞고 저 젊은이하고 함께 못한다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한때 그 말썽을 좀 냈지만 그러나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내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를 높이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한때 잠깐 이렇게 침체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의 본질이 근본적인 이거를 갖다가 펀더멘탈이라고 그러는 펀더멘탈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도 근본 신앙 성경을 기초로 그대로 믿는 신앙 성경에 있는 대로 무슨 창조론 외에 진화론 이런 거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것을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본 자세예요. 이 펀더멘탈을 그대로 유지받아야 됩니다. 나그네 정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중간에 얼렁뚱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을 기초로 한 기반으로 한 성경을 완전히 믿는 펀더멘탈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마가같이 이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좀 침체됐다. 그걸 보고 그냥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가 돌아와 마가처럼 새롭게 활동하고 큰 인물로 영적인 인물로 쓸 수가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펀더멘탈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귀한 것이고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말하면 아니 난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밀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사랑의 입맞춤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그래 그 말이 오라 그런 것 같아 참 생각 잘했네 이렇게 상대를 칭찬해주고 상대를 생각해주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